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그릇입니다. 예. 복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복덩어리가 되고요. 그 복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흘러보내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을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복의 그릇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깨어나는 거고요. 깨어나는 가운데 내 안에서 그 내용이 힘이 되어지면은요, 힘센 자가 됩니다. 뭐 문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면은 용감한 자 되어서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그릇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손 놓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말씀지기 되게 하고, 말씀 주시는 가운데 사명 깨달으면 사명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때 내 앞에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 군대 되어져 하늘 영광 드러내는 힘 있는 자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내가 복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이 새벽의 자리에 하늘의 음성이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어져 하늘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버지 물붓듯이 허락해 주십니다. 복의 그릇 되어 거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지기 되게 하시고 사명지기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 군대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상 문제가 하나님 나라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가로막는 사단마귀, 세상의 아버지 정세 앞에,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무찌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 무찌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 지키며 교회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업의 터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믿음의 울타리 지켜나갈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한겹줄처럼 하나 되어져 하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말씀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시대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히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입술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열어 하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귀한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내 안에 하늘의 복이 거하며 그 복이 능력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말씀지기로서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이 맡긴 사명 깨달을 때마다 그 사명에 붙들림마다 더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늘의 빛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 군대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대 되어 하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악한 영 사단마귀 다 무찔러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얻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말씀의 깨달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의 제목 맡겨가는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 아시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임을 고백할 때마다 매일매일 찬송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요 연구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가 여러 사례들을 연구하는 중이에요. 옛날에는 IQ 지능지수라고 하죠. 높은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연구하는 중이에요. 진짜 정말 연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요, IQ가 아니라 EQ, 감정지수가 탁월한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가고 끝까지 나아가면서 성공한다. 그리고 성공의 그 내용을 반짝이 아니라 길게 가는, 그러는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지수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을 때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그 뭔가를요, 조절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얼만큼 통제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중요한 열쇠 키였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는 것을요, 감정적으로 내가 이 마음으로 조절하는 것, 그걸 통하여서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다 하는 것을요, 손에 쥐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요, 위대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서요, 어떻게 보면 천덕꾸리처럼 항상 취급받아서 다른 형제들은요, 그 일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 혼자만 하는 일, 밤새도록 잠을 자야 될 시간에 혼자 뜬 눈으로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고된 일,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봤더니 다윗이 합니다. 위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는요, 그 다윗을 위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대하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누구나 함께 동의해 주시고 박수로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위대함의 내용의 그 중간의 자리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만 애롭게, 혼자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뚜벅뚜벅, 남들 활동할 때는요, 불안불안하고요, 남들 잠자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잠도 못 자고요, 더 불안해하면서 내가 있을 곳이 어딘가 항상 이곳저곳 살피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누군가가 도우러 등장을 합니다. 그 숫자가요, 600명이라 되는 큰 숫자가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들이 대단해서 다윗이 또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또 아닙니다. 다윗 편으로 달려드는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오갈 데 없었던 사람이고요,
세상 말로 실패했던 사람들이고요. 항상 누군가에게 빚진 사람처럼 보이고 항상 억울한 자기만의 사정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원통해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600명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과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요 세워가시는데 그 세우는 과정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서 봤더니요, 불안불안했던 그 세우는 과정이 아름답기만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겁니다. 다윗을 훈련시키고요, 인생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무능력자, 실패자라고 되어져 있던 사람을 다윗과 함께 묶어서 강야라는 곳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실패자였는데 그 실패자를요 광야에다 딱 세워놓고 제일 앞에 대장을 다윗을 또한 세워놓고 다윗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하나님의 훈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시간 속에서 온몸으로 받아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면서 그 말씀이 명하면은요 순종하고, 그 말씀이 사명되어지면은요 땀내면서 두려워하는 그 내용,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가자 하면은요 함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들. 순종이 뭔가라는 것, 이 순종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편에는요 욕심대로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야 라고,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편에 있는 것이 나한테 다 유익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언제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추락합니다. 정말 무제경 같은 곳에서 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요 계속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했을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 손에 쥐고 있었다가 갑자기 누가 다 걷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다윗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안에 자존감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의지할 것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즘 말로요 밑바닥 경험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고요 앞을 돌아보고 동서남북을 살피는 가운데 만나지는 분이 있었던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나요?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나요? 우리는 시간 지나서요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시련과 고난의 내용이 허락되었음을 느낄 때 하나님도 내 편이죠. 항상 그러잖아요. 미워요 할 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워요 하는 겁니다. 엄마 미워하는 유치원생의 그 목소리는요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미워요 라고요. 그것을 대놓고 하지 못해서요 혼자만 다른 사람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미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어려움이 생겨지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마다 사람은요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 모양 속에서 얼굴이 바뀌어지는데 대략적으로 두 얼굴을 갖게 됩니다.
한 얼굴은요,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복되게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믿는 사람이 올바르게 믿었으면 이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은요, 뭘 이야기합니까? 살아본 인생이 이런데 인생은 다 이런 거야.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별일이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만의 감옥 만들어 놓고 폐쇄적으로 그곳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들을 원망할 때요, 조주하기도 하고요. 그 조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착합니다. 뭐예요? 이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어떤 얼굴을 하든 간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요, 한쪽을 선택해야 되고요. 공격적으로 세상 것에 묶여가면서 자기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다윗이 막다른 골목길에 가서 동서남북을 살필 때 만났던 그 얼굴이요, 골리앗을 무찌르게 했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과 인생 밑바닥에 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얼굴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회복의 내용이 함께 했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 사람을 붙여줬던 겁니다. 빚지고 억울함의 내용들, 온통함을 가지고 있던 이들, 쫓겨다니는 그런 피난민들의 모습처럼 하고 있었던 그 600명과 함께 어울려져 하나의 무리를 만들고 공동체가 되었을 때, 남들은 저놈들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러는 건가, 저 인간들 산도둑놈들 아니야, 강야에 그냥 못난 무리안들 아니야,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었겠죠. 바닥 인생이고요, 잡초들을 모아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과 그들을 모아서요,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더 큰 일은요,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밝히 보여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일 때는요, 밥을 먹여야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이 쇠약하면 늙었네라고 이야기하죠. 때 되면 가야 되는데 하면서요,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에 하늘의 밥을 먹게 되어지면 이 안에 허락되어지는 것이요, 새로운 눈입니다. 그것이 보게 할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허락해 볼 수 있게 하실 때, 그 보여짐의 내용 속에서 실체가 내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전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바닥치면서요, 바닥 인생 되어져 사막에서 나뒹구는 잡초처럼 세상 살아갔지만 600명의 모임이 나고뱅처럼요,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도망자 되어져 갈 곳 없어서 강야로 온 것처럼 모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600이라는 무리를 모아가게 하시고요, 그 600이라는 무리를 통하여서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 때 이들이 군대가 되어집니다. 적들과 싸워서는요, 다윗이 백전백승할 때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나 못났어 하면은요, 못난 인생 삽니다. 그러나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멍든 얼굴 갖고 있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면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그 복덩어리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복의 내용이 나를 세울 때 나는 오뚝이 되어지는 거고요, 쓰러질 듯 하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는 힘이 내 안에
있는 힘이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항상 뭔가를 이야기할 때 내 생각 가지고 갈 수가 없고요, 많이 살았던 조금 살았던 간에 내 경험치 가지고 모든 것을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답처럼 보이는데 보면은요, 정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근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었고요, 그들이 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세움받기 위해서 열심 내고 땀 흘릴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상태가 어떤 간에 하나님은 함께하는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또 다른 환경으로 이렇게 몰아가셨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생으로 시작을 하지만 조금씩 공부의 맛을 들게 되면 공부하는 시간이 재미있고요, 공부하는 시간이 재미있으면 시험 언제 보냐라고 생각하지요. 시험 보는데 실수 않기를요 기도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요 정답이 보이면은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점 맞았는가 생각돼서 선생님이 너 100점이다 라고 할 때요 세상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어른 돼서 사업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요 좋은 일 이야기하면 기쁘지만 안 좋은 일 이야기하면요 괴로워요.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괴로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희노애락의 이야기들을 함께 하나님이 함께 물줄기처럼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복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통하여 볼 때 영안이 열려 하늘의 비전을 온전히 세워나갈 때 하나님 들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주변이 바뀌지 않음을 느낍니다. 또다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 이만큼 순종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더 어렵고 더 힘들까? 우리는 이걸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을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요 추락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다시 자기를 재정비해서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걸음 위로 올리려고 할 때 힘쓸 때 주변 환경은 바뀌어집니다. 그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른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요 뭔가 마음에 온전하게 되새기는 일들, 하나님과 함께 작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요 유혹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혹이 다윗에게 찾아온 유혹은 전혀 다른 유혹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요 사울 왕이 3,000명이라는 큰 무리의 군대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이유는요 다윗 잡자. 수많은 굴 중에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요 혼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제는 내 고통, 내 괴로움 끝날 시간 되었네. 이런 생각 안 했을까? 그런 생각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요 더 큰 기대를 합니다. 사울 왕을 이 자리에서 끝내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성장하는 가운데요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고 합니다. 내가 온전히 섰다 할 때가 시험 들 때 넘어지기 쉬운 가장 근접해 있는 시간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을 때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어른되는 과정이죠.
반대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될 훈련도 하나님이 시킵니다. 둘 다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더 뭘까?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중단하고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것. 이것이요, 오늘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요, 엄청난 훈련의 시간이고요, 훈련의 장이 우리의 눈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주변에 있는 부하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결정이 본인과 600이라는 큰 무리,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알면서도 그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선택을 통하여서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큰 유익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시간 지나고 나서 사울을 좋아하고 사울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큰 사건이 뭔가?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요, 죽게 됩니다. 자기의 칼 위에다 자기의 몸을 던져요. 적군의 칼에 죽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당하는 모습보다는 차라리 내 칼 위에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는 그것을요, 자살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가운데 자살의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죽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큰 슬픔의 장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슬퍼합니다. 애도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저 이중인격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그 이전의 행동을 알아. 저 사람이 참 인격이나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진정한 왕은 다윗이다. 그렇게 그 성품을 인정해주고 인격을 인정해주고 최초의 통일 왕국의 일대 왕이 되도록 함께 박수로 환영을 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기에요, 차후에 그와 함께했던 600명의 부하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전쟁에서만 이기면 된다가 아니라요, 믿음의 본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에 먼저 된 자가요, 발걸음 내딛고 발걸음의 흔적을 남겼을 때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요, 전혀 믿음 없던 사람도 다윗의 행위를 통하여서 느끼는 바를 통하여 가장 큰 배움의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큰 인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600명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요, 누구를 붙잡고 있었기에요? 다윗을 붙잡고 있었기에. 저절로 생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완전히 엎어지고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고요, 세상 말로는 다 망해버렸던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 피할 길 주셨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붙잡고 있었는가?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았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판단을 온전하게 마음속으로
품게 되었을 때 가야 될 길이 어딘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이 진리인데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성공의 자리에서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그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참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 훈련받는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훈련, 마지막에 보시는 훈련의 내용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내용이 온전하게 들어오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준이요, 고속도로처럼 모습을 확 드러내면 그 길 따라 가게 되어지면 시온의 대로에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세워가면서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며, 주변에는 전쟁이 나고요, 주변에는요 무수한 총알들이 오고 가는 전쟁터라 할지언정 시온의 대로에 함께 할 때는요, 거기가 안전지대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요, 밤낮을요 온전하게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거기에 복의 내용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것. 다윗은 그 순종의 자리에 자기의 모습을요 온전히 옮겨갑니다. 순종의 내용 속에서 입술을, 언어를요 거기에 온전히 세워갑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계심을요 마음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며 그것을 지켜갑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편에 있어야만이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고 웃고 싶을 때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가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